계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 상황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800년 전에 헤브론 지역 위에 드고아라고 하는 지방에 양을 치던 목자 아모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돌이켜라, 살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4절과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엎드리고 우상을 좋아서 따라가고 우상 앞에 춤추고 놀아나는 이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돌아오라, 너희가 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 지역이 나오는데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베델과 길갈은 북쪽 지역이고 브엘세바는 남쪽 지역입니다. 유명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땅들에게 우상이 득식을 거리고 사탄의 본거지가 되었을 때 너희는 그리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곳에 갈지언정 싫어하는 곳에 가지 말아라.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그 길을 찾지 말라고 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결혼하고 살림 살고 처가살이 다 마치고 갈 때에 베델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여기에 베델로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베델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지명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아브라함이 이곳에 와서 첫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해가 저물어 유숙하다 하는 이 들판에서 유숙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너의 조부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자손의 축복을 주고 물질의 축복을 주고 내가 이 축복을 다 받기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지역이 베델입니다. 원래 거기가 루스라 그랬죠.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우상이 득실거리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곳에 가지 말아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사과밭에 가면 사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빵집에 가면 빵을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상 섬기는 데 가면 내가 우상에 물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 이하의 33절 보면은 르호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했습니다. 이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졌습니다. 너희는 그리 가지 말아라. 길갈로도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돌로 두른 곳이라 그러는데 여호수아 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넙니다. 4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길갈에 진을 치고 12돌을 세워놓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또 그리고 5장에 보면은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또 10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킨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가지 말아요. 우상 성견들 가지 말아요. 브엘세바도 가지 말아 그랬습니다. 브엘세바는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 있고 여기에 우물이 7개가 파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랄 지역의 아비멜렉에게 언약을 맺고 우물을 파고 소유권을, 사용권을 얻은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창세기 26장 보면 여기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응답을 받고 언약을 맺은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왜 가지 말라 했을까요?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라고 하면 가지 말아요. 이러한 도회지들이, 이러한 지역들이 우상 섬기는 중심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바로 드리라. 그런데 웬일인지 여러분요, 이 망하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곳을 막 쫓아갑니다. 거기에 막 투자합니다. 산당을 짓습니다. 돈을 냅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세히 좀 들어주십시오. 우상의 도시, 여러분 북한이 우상의 도시인지 압니까? 예? 여러분 북한 땅이 우상의 도시인지 압니까? 김일성이 김정일 우상이 4만 개가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예? 김일성이 김정일 동상이 4만 개가 있다니까요. 전국 각지에 4만 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만수대 이 우상은 23m나 됩니다. 인천 월미도에 있는 메가더 장군 동상이 5m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북한 백성들이 그 앞에 가면 전부 다 절을 하고 다 빕니다. 그리고 옷을 깨끗이 입지 않는 사람은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부정하다고요. 둘러 가야 됩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수령으로 믿고 있습니다. 모두 우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의 김정일이 우상이요 태양이요 신입니다. 대한민국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워놔도 거기는 절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북한 땅은 우상의 소굴입니다. 그들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왜 돈을 가져가고 크게 시키는 대로 하고 야단 북채통이 납니까? 아모스를 통하여 베델로 가지 말아라, 길갈로 가지 말아라,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하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북쪽 땅은 우상의 소굴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는 그 땅에 왜 갑니까? 왜 가서 엎드립니까? 돈을 줍니까? 여러분, 지난 정부 때에 북한에 갖다 준 돈이 8조 3,800억 원입니다. 8조입니다. 여러분, 현대그룹이요, 남북 정상회담 해준다는 대가로 4만 5천만 달러를 줬습니다. 이 공식 발표가 된 겁니다. 금강산 관광한 대가로, 입장료 말고요, 국가에서 관광 대가로 4억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며 지금도 여러분 평화가 온다고 그렇게 좋아요. 와야지요. 전쟁하면 안 되지요. 그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평화를 찾지 않고 그 앞에 얼마나 대한민국이 굽신거린지 아십니까? 엊그제 미국에서 대한민국이 너무 급진전 나가고 있으니까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게 하고 아직도 그대로 두게 하고, 대한민국의 서두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베델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의 각오로 갈지언정 돈을 가지고 북한 땅에 가지 말아라 하는 우상의 땅에 가면 안 된다는 걸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가 북한의 우상의 소굴이라는 걸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대한민국이 여호와를 찾을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가 왔습니다. 옛날에 YS 정부 때 전쟁은 이제는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DJ 때 햇빛 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핵무기는 안 된다. 만약에 해도 자위권 발휘를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었을 것이다. 전부 대통령들이 허풍을 떨었습니다. 북한 땅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대한 우상들을 4만 개나 세워놓고요. 그 중에 일부는 금으로 입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간 것이 많이 있답니다. 길갈로 가지 마세요. 베델로 가지 마세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베델과 길갈과 브에세바예요. 예물을 가지고 가서 드리고 춤추고 제사 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과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서 북쪽에 넘어간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또 줍니다. 제가 접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던가요? 수요일날 드렸던가요? 황정엽 씨가 넘어올 때 3개월 못 가고 폭삭 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때 김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줬습니다. 생명 연장시켰어요. 지금 딱 그때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태영호 공사가 쓴 글, 엊그제 강의한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로 주지 않게 직전이 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돈이 갑니다. 희한하죠. 얼마나 대한민국을 깔보고 위협하는지요. 제가 접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요, 얼마나 가서 굽신거리는지요. 왜 빨리 서둘지 않냐고 야단치면 하겠다는 거예요. 왜 늦게 왔냐고 야단치니까 시계가 고장나서 당신 시계같이 당신도 이렇게 넉장을 부린다고 해도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통일부 장관 사표 내라고 했습니다. 일개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세상에 그렇게 북한에서 가지고 놀고 호통을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눈치만 보고 이번에 교황이 북한에 가면 딱 2가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 종교 개방을 해라. 잡아 죽이지 말고 2가지. 정치범 석방시키라. 교화소 이거 한번 내가 보고 싶다. 이 2가지 꼭 여러분 가서 좀 해주세요. 이번 교황 오거들랑요. 그냥 그 칠회를 둘러 가게 하지 말고 다녀가십시오. 다녀가면 정말로 이 땅에 복음의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개방하십시오. 그 2가지 꼭 부탁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남북 정상회담한다고
5,090억, 4억 5천만 달러가 5,090억입니다. 회담한다고 돈을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붙은 그 머리를 좀 떼어냅시다. 어떻게 달라붙어서 빨아먹고 있는지. 그런데 이것을 속고 있으면서도 속는 줄을 모를 겁니다. 이번만은 정식으로 우리를 속이지 아니할 것이다. 참 마음 좋지요.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세금을 무작정 때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 위에서 생명을 걸고 그들의 사상에 동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 사상으로 뭉쳐주세요. 말씀 사상으로 뭉쳐야 사는 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경고를 할 때에 왜 그 땅에 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 땅에 가면 우상의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의 물 들기는 쉬워도 참 안 빠져나갑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태양은 주님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원수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태양은 김일성이 김정일이에요. 그 신이에요. 산신이에요. 죽어도 아직도 그 신이 안 죽었다 그런다는 건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 동상이 얼마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지요. 몇백만 톤 되는데, 그런데 좀처럼 동상 무게를 발표한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북한 땅은 우상의 소굴인 줄 아십시오. 우상의 땅인 줄 아십시오. 우리가 거기만 갔다 오면 물이 된다는 거 아십시오. 그래서 아모스는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물든다. 그 사상 받아오면 죽는다.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찾아야 산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매를 든다는 거예요. 요셉의 집에 6절 5절 보면은 가지 말라고 해놓고 6절에 요셉의 집에 불을 내리겠다 이랬습니다. 요셉의 집은 무슨 집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집입니다. 종교 중심지가 우상 중심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곳에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렇게 되니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가지 말아요. 공법은 원어는 미시파트인데 법입니다. 합법적인 것, 정당한 것을 숙물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정직을 땅에 던지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묘성과 삼성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묘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뭉쳐있는 포도송이와 같이 뭉쳐서 함께 움직이는 별들을 묘성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다스리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삼성은 뭡니까? 오리온 별자리에 세 개가 나란히 떠있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이 별을 삼태별이라고 하더라고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 중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이 땅에 비추게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왜 저 북쪽 저 사상을 우리가 왜 용납하지 않고 배격을 해야 되냐면, 저 사상은 기독교를 많이 죽인 사상입니다. 얼마나 처형을 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상을 왜 대한민국이 동조합니까? 왜 사상에 물들어 옵니까? 왜 거기다가 돈을 줍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사상에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고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아내에게 단단히 부탁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 사상 가지고 갈 때 우리 성도들이 이 사상 가지고 뭉치면 생명을 같이 돼야 된다. 저 북한 땅을 누가 우상 소굴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성경을 비춰보니 그렇게 돼 있다. 돌아놓은 줄을 물어봅시다. 북한 땅에 우상이 몇 개나 있는지. 그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고 태극기 달듯이 집집마다 그 우상을 사진을 붙여놓고요, 복을 달라고 빕니다. 전에 우리 아시안게임 대구습니까? 부산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과 사진을 찍었을 때에 그 사진이 걸어놓고 그 응원단들이 가다가 그게 비가 와서 아이고 우리 원수님 비 맞았다고 차대라 그래가지고 난리 북새통 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신이에요. 그것이요. 우리는 사람이 만든 신을 배격하고 정말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백주의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이 소망의 아침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진실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요, 그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무소불능하신 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여러분, 바닷물을 지면에 쏟아졌다. 우리 집사람이 이 소리 하더라. 내가 이 소리 어제 저녁에 한 설교를 또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바닷물을 여러분요, 비가 아니에요. 비가 아니에요. 노아 홍수는 비가 아니에요. 보좌 앞에 있는 바닷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바닷물을 쏟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창조적인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심판하실 때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았다. 이거는 노아 홍수 때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사람들이 부엘세바를 가고 있습니다. 길갈로 가고 있습니다. 베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을 섞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동조하지도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순교자의 사상입니다. 순교자의 사상이에요. 그들 막 그러지 맙시다. 동조하지 맙시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바닷물을 지면에 쏟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너무 북을 좋아하고, 어제입니까? 손학규 대표가 야,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져서 큰일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 소리 하는데 기독교는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소리 지를 때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제2의 아모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던데 여러분 제사장 가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니까 당장 아모스를 부르다가 경고하도록 했다니까요. 급하면 아모스를 불러 서신 하나님이 이제 급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를 불러 서실 때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평화가 오는 것 같지요? 평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 행복의 결실이 되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 일이 행복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요, 다 모래성이 되고 맙니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오늘 이 세대를 내다보면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그래서
4절과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요. 찾으면 산다는데 왜 안 찾습니까? 찾는 자에게 살려주겠다는데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 여호와를 찾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를 찾아야 삽니다. 오늘 박 목사님 왜 이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사상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아모스와 같이 예언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시는 이 하나님을 찾아라. 찾아라. 그리야만 살 것이다. 그 이름은 여호와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사상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따로 사상 따로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이 사상은요 주님 나라 가는 사상이에요. 우리가 이 사상으로 통일되고 이 사상으로 주의 나라 가고 이 사상으로 뭉쳐야 이제는 우리가 살고 내 가정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짓말령이 들어오면 성경에 그렇죠. 거짓말령을 넣어주면요 거짓말 잘하게 합니다. 못 당해냅니다. 못 당해내요. 오늘 여러분 거짓말령이 들어가면요 보통 사람이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주간 내내 이 말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내내 내 마음에 새기고 제2의 드고와의 아모스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양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양잠을 재배하는 경영하는 이 아모스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입술이 오늘 우리 동행교회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제2의 아모스가 되고 제2의 경고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심령으로 경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을 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 시대에 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듣기 싫어하는 자가 많을 겁니다. 아이고 이 소리 듣기 싫다고 많지만은 선지자는 소리를 지를 수 있어야 살아있는 선지자입니다. 정한 때에 우리에게 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